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 쓰임받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 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에 자주 설교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십니다. 근데 오르시는데, 입성하시는데 바로 그 고난 당하시는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그 주일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추적해 갈 텐데 두 가지를 찾아낼 거예요. 하나는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뭐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그 경차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통 사장님, 회장님, 왕이 들어가려면 뭐 타고 들어갈까요? 마티즈, 할렐루야. 좋은 차, 뭐 리무진이나 아니면 벤머시기나 동그란 거 3개인가요? 4개인가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통 사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 회장님이 차.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뭐 타고 들어가셨더라? 마티즈. 그래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서민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는 건 왜 이렇게 들어가셨는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아갈 거예요. 하나는 구속사적 의미가 뭔가, 이거를 발견하셔요. 이거 발견 못하면 오늘 내용 헛것이에요. 구속사적 의미 한 가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영적 의미 한 가지를 발견할 거예요. 영적 의미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찾아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적 의미예요. 구속사적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의미가 뭔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뭐 하시는 사건이었다고요?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이번 처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몇 차례 예루살렘 성에 오르십니다. 물론 공생의 시절 이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절기를 쫓아서 오르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어떻게 달랐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는데 그때마다 주로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냐면 은밀하게 군중들 틈에 섞여서 티나지 않게, 너무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어느 때는요, 이전에 바로 직전에 6월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번 6월절에는 안 올라갈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뒤로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왜 우리 예수님이 은밀하게 그렇게 소문 없이 이렇게 조용히 올라가셨을까요? 그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메시아이심을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데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당신이 친히 얘기하시, 내가 뭐라? 메시아다 선언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방식으로, 아니 뭐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셔야죠. 말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방식이 곧 뭐였더라? 당신께서 뭐가 되신다? 메시아 되심,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다, 이것을 친히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뭘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를. 보통 때는 이거 막 누가 말하려고 하면은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 너만 알고 있어. 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절제시켰다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 성경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요. 나귀는
짐수레예요. 짐차. 짐을 주로 싣고 다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너희 가운데 왕이 오실 터인데 그건 너희를 구원하는 왕이다. 근데 구원하는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 예루살렘 시온에 오르실 때는 뭐 타고 오르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를 거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지요.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친히 당신이 뭐가 되신다고? 메시아,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정복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에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행위 예술이라고 하나요? 퍼포먼스라고 하나요? 요 행동을 통해서 만천하가 알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군사용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는요, 아까도 했지만 짐수레예요. 전쟁용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언제쯤 오실까? 바로 지금 오셔야 되지 않을까? 왜? 로마의 압제 아래 숨쉬기가 힘들어. 뭘 조금만 벌어놓으면 세리가 와갖고 하여튼 번 거에 한 80%는 다 세금이라고 다 가져가고,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없고,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 있고,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돈이 없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바로 지금 와야 된다. 지금 오셔서 뭐하고?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실 왕이 와야 된다. 와야 된다면 이때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메시아 대망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출현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인류의 구원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처럼 용맹하고 솔로몬처럼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올 줄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바로 이분이 누가 되실 것이다. 그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하고 그려놓고 믿고 싶은 메시아. 어떤 메시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라면 힘이 있고 지혜롭고, 봐라! 얼마나 능력이 많냐.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잔잔케 되더라.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도 마귀도 쫓겨가더라. 그러니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저 예루살렘을 묶고 있는 총독의 관저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영광이 있는 나라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죠.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뭐라? 주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이 땅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 옛날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주인공 되는 나라를 당신이 만드실 텐데, 그때 만들 때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리 한 자리 달라라는 거죠. 그 정치적인 자리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선 내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말 좀 해봐요. 올바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그냥 하나씩 다 집 한 채씩 다 주고 로마 다 몰아내고 그런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으로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군요. 당신이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니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해방군을 끌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해방군이 몇 명? 12명. 당신의 제자, 소수의 그룹.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에 드러나야 될 메시아라면 뭐 타고 들어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말 타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말 타고. 그런데 말 타고 들어가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입성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하시고 고작 타고 오시는 건 나귀 새끼, 그 뒤에는 12명쯤 되는 소수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올라오시더라는 거죠.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뭔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건데, 세상과 싸울 건데 뭘로 싸우려고? 세상의 그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평화를 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어떤 권력과 지식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들어 있어요. 너가 세상을 이기려면,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식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꼬리가 되면 영광 못 돌릴까요? 꼬리 되세요? 그건 또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이긴다는 명분으로 잘 돼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이 요청하는 그 힘, 또 힘이 얼마나 있어? 세상에 말하는 영향력, 또 방구 좀 끼니? 회사에서는 어떤 직급이야? 최소한 이사쯤 돼야, 그래야지 너 말이 먹히지. 그래야지 뭐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과 능력과 재능으로, 실력으로 많이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것으로 정복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냥 겸손하게 주신 말씀에 어떤 자리에 나를 놓으시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섬기는 세상을 살아갈 때 끝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게 구속사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뭐를 통해서 나타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으로 나타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우리 37절,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막 찬송을 하고 있어요. 본래 예수님은 당신을 누가 막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막 높이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은 아니야, 말하지 마. 절제시켰어요. 말하지 마. 그런데 이번에는 절제시키세요? 아니면 계속하라 그래요? 계속하래요. 계속하래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막지 말라. 성경 봅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박수 쳐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쁘세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뭘 그렇게 이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박수받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는데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직 높임 받을 때가 아닌데 벌써 높아졌어.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막 창업을 시작했어요. 창업할 때는 혼자밖에 못 뛰어. 그러니까 혼자서 막 몸으로 뛰어. 근데 회사가 잘 돼요. 그랬더니 종업원을 두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뒀어요. 그때는 뭐 타고 다녀야 될까요? 뭐 타고 다녀야 돼요? 대중교통. 장사 해먹겠어요? 대중교통이나 말티즈를 타든가. 그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매출이 점점 신장을 했어요. 종업원이 10명, 20명, 30명이 됐어요. 그럼 뭐 타고 다녀야 돼요? 그게 문제라니까. 아직은 그걸 탈 때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말티즈 타고 다니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치는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사치는 괜찮다. 건강한 사치는 뭐예요? 절제된 사치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들었던 것처럼 내가 사장인데 5명 있을 때는 그때는 경차 타고 다녀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사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5명인데 한 2억짜리, 1억 5천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그건 뭐라 그럴까요?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업원이 한 30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다 고장난 차를 타고 다니면 그건 뭐가 돼요? 그거를 궁색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쪼잔한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타고 다니면 되고? 적당한 수준, 과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 적당한 수준이면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당한 수준이 있어요. 그거는 사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치는 뭐냐면 누리되 궁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그런데 내가 종업원이 한 1000명 있어요. 큰 기업 회장님이 됐어요. 그때는 뭐 타고 다녀야 될까요? 그렇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걸 누가 손가락치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치도 건강한 사치가 있어요. 건강한 사치는요, 내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살맛 나게 만듭니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추겨줘요. 그걸 건강한 사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재산이라는 걸 아십니까? 재산. 경제학과. 죄송합니다. 경제학에서, 자본학에서 똑같은 얘기하죠. 여러분, 재산이라는 걸 뭐라 그래요? 재산이 많습니다. 그럼 뭐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재산이라는 것은 자산 플러스 부채예요. 그러니까 부채도 뭐가 돼요? 재산이. 그래서 삼성이 뭐가 많아요? 부채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합니까?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은 그냥 자산만 있어서 부자라고 얘기 아니고 자산 플러스 부채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재산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산이 많다 그러면은 뭐만 생각하냐면 자산이 많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채가 있을 거라고. 부채가 없어야 부자라고. 여러분, 부채가 없으면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경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경제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여하튼 간에 지금 뭔 얘기를 했었죠? 제가 큰일 났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계속하게 해라. 왜요?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는가? 보세요. 이번만큼은 참지 말라는 거. 왜 그러는가? 당신이 높임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의 십자가를 숨기지 않는 것뿐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치적인 모함이나 이슈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에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박수치고 칭송했던 그걸 기억해라는 거죠. 나의 죽음은 그냥 우연히 정치적인 모함에 끌려서 아니면 이슈에 따라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못하고 들어가고 나귀 새끼. 그리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하고 계속해. 그건 당신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그냥 우연한 죽음, 정치적인 모함에 이끌려서 그냥 한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르셨다라는 거죠. 그 길은 겸손한 걸음이요 평화를 전하기 위한 겸손한 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겸손과 평화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메시아적, 구속사적 의미는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영적 의미를 할게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과정에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중에 천국을 본 자들이,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이 라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 싶어요. 아멘이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신 분 제가 못 봤어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돈이 많아야 쓰임받을까요? 가진 게 많아야 쓰임받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좋은 태도가 좋은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 쓰임받기 위한 좋은 태도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은 내게 없고 사용권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뭐는 없고 소유권은 없고 뭐만 있고 사용 권리만 있다는 거. 사용의 권리.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으면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줄 거라는 거지요. 실제로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합니다. 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32절 34절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을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묶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저 나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귀구나. 그대로 알아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나귀에게 가서 나귀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임자가 나타나서 너희 뭐하는 짓이냐?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그 임자가 어떻게 하고? 내어줬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한 번 반복하지만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아멘을 했는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더 앞서, 내 경험이.
우리는 분명 이 자리에 말씀대로 라고 얘기는 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 괜히 상황 앞에서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 나귀의 주인처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의 권리만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냐면 자꾸 뭐를 주장하니까 그거 누구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것이에요. 자꾸 내 거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도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여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도 누구 거? 내 거. 그래서 뺏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큰일 날 것 같아. 세상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자식 누구 거? 그래요. 좀 쉽게 얘기해. 남편 누구 거? 내 거 아니야. 아무나 가져. 내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남편만 내 거 아니야. 다 내 건데 남편은 내 거 아니야. 아무나 가져가. 그러면 안 되고 자꾸 내 건 내게 있다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부분에서 쓰임 받지 못합니다. 뭐만 주장할 수 있고 사용권.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또 얼마나 많아요. 아내를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 일자리 없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터가 안정된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냐고요. 내가 좀 배웠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뭘 조작할지는 몰라.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막 이상한지. 근데 척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알면 얼마나 그게 즐거움이고 편리함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하나가 필요한데 뭐라? 이것에 대한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다. 나에게는 오직 뭐만 있다? 사용의 권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소유권을 주장하면 절대 그 부분에 있어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이제 봄철이 됩니다. 놀이동산도 가고 여기저기 놀러 가시는데 뭐 이렇게 놀이동산을 갔어요. 놀이동산을 딱 갔어요. 들어갈 때 요즘 얼마씩 하죠? 종일권, 반전일권, 뭐 야간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종일권을 내가 딱 하나를 끊었어요. 종일권이 얼마예요? 좀 다니세요. 뭐 한 몇만 원 하죠, 그거. 한 돈 10만 원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끌어봐서. 근데 그걸 딱 있으면요, 거기 있는 모든 거 다 탈 수 있습니다.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 돈 내고 내가 타려고 티켓까지 끊고 들어갔으나 내가 그 티켓만 있으면 뭐든지 타고 다 누릴 수는 있지만 그 타는 기기들이 내 거라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한 번 타고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타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그래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뭐든지, 학문이면 학문, 외모면 외모, 뭐든지 물질이면 물질,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내게 없고 뭐만 있더라? 사용의 권리.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많이 가져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있으면 절대 쓰임 못 받습니다. 우리말 옛날 속담에 광에서 산삼이 난다? 인심이 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여유로워야 그때부터 뭔가를 선한 일도 하고 주변도 돌아볼 수 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의 얘기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는 게 뭡니까? 너가 쓰임 받고 싶으니 그러면 한 가지 생각 버려야 돼. 어떤 생각? 네가 많이 가져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 못 버리면 우리는 쓰임 받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어때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32절에서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지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보내줍니다. 나귀 새끼를 몇 마리 풀었을까요? 예수님이 혼자 탔지요. 제자들은 탔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예요. 근데 그 임자는 임자예요, 임자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귀 새끼인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인데 한 마리에 임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이지. 근데 여기는 뭐래요? 그 임자 2명, 3명, 4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 임자들은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살 수 있는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 몇 명이 돈을 모아갖고 나귀 한 마리 산 거예요. 그 나귀 한 마리가 있으면 그래도 뭐 운송수단하고 짐도 나누고 먹고 살 길이 있거든. 여러분 다마스, 봉고 이런 화물차 다 중고차라도 다 쓸어가도 그거 하나 있으면 어때요? 화물도 나눌 수 있고. 근데 그 차 주인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쓰고 내일은 저가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했더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 예. 좀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나귀 새끼가 여러 마리가 있고 그 중에 한 마리 가져야 되겠다. 아, 예. 쓰세요. 인심 쓰듯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지금 임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자기 것도 아니라고 여러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드리자.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예수님 소문 들었지? 예수님께 우리 드리자. 뭘 보여줄까요? 우리는 내가 많이 가져야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이 한두 개든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달라 하면 한 개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는 아이대로 쓰임받고 어른은 어른대로 쓰임받고 부자는 부자대로 쓰임받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움이 부족해도 배움이 많은 자는 그 많은 배움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배움이 없는 자도 그 없는 배움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정말인가 또 한번 볼게요. 35절 36절 다 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인데 뭘 보여줍니까? 그 나귀의 임자들은 뭘 내놓았고, 아니 여기 그 나귀의 임자들은 뭘 내놨고, 나귀 새끼를 내놨고, 나는 나귀 새끼를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는 그들은 뭘 내놨고, 겉옷. 나중에 나옵니다. 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겉옷도 내놓을 게 없어. 급하게 나고 겉옷도 안 갖고 왔으니까 뭘 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나뭇가지를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나는 없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난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있으면 나귀 새끼. 이게 우리 가정의 전부예요. 그 내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돈 모아서 산 거예요. 근데 참 멋진 공동체죠. 그냥 내놓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귀 새끼도 내가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는 우와, 나귀 새끼를 내놓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깔고 겉옷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나는 겉옷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오르시는 길에 뭘 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뭇가지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꺾으시겠습니까?
자꾸 없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뭘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준 인생은 없답니다.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으로 나는 없어서 못 드립니다. 천만에요. 안 주신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면 한 가지. 그것도 없으면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세요.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한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셨대요. 개척할 때 함께 움직이셨던 이제 성도님이셨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나이도 많고 기력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쓰임 받고 싶어. 우리 목사님과 개척하면서 쓰임 받았던 나였는데 지금도 나는 쓰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물론 기도로 쓰임 받을 수 있죠. 기도로. 근데 기도보다 더 귀한 섬김은 사실 없어요. 나는 도저히 뭘 못하게, 아무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라도가 아니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결심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요, 손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기가 막히대요. 김치를 담그는데 너무 맛있어. 이 권사님이 김치 담그면 정말 맛있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분 기도하시죠.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니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게 조그만한 배추밭이 있습니다. 아마 뭐라 그러죠? 농장? 주말 농장 같은 조그만한 배추밭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밭이 있는데 거기다 배추를 해년마다 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김치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들을 거 있는 자는 들으시오. 교회 김치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김치를 책임지셨어요. 몸으로 일할 수 있을 때는 손수 김치를 담그셨다고 하고요. 기력이 떨어져서 손수 담그지 못할 때는 그 자기 밭에 배추만 심으면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배추를 공급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다 공급을 했대요. 그래요. 손맛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밭이 있으니까 그 밭에 다른 거 심을 수도 있죠. 거기다 배추를 심어서 교회 성도님들 배추를 막 달랐대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배추 심으십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청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앞으로 나가면 긴장하시는 거 알죠? 청년 여러분들은 뭘 심으시겠습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청년의 시절 때 조금만 지나면 육아한다고, 결혼 준비한다고 드릴 게 없대. 남자친구한테는 드릴 게 많아도, 자식에게는 드릴 게 많아도, 신혼여행 갈 때는 드릴 게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을 게 없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늘 도전을 줍니다. 제발 학교 졸업하기 전에 1년간 좀 헌신해라. 어차피 그거 안 해도 너 1년 너 휴학할 거 아니냐. 1년 휴학한들 2년 휴학한들 그 인생에 큰 빚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1년 휴학하면 6개월은 하나님 앞에, 2년을 휴학할 것 같으면 1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헌신해봐라. 너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한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고3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고3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수능 끝나면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났어요. 얘야 가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래요? 아직 학교 발표가 안 났습니다. 학교 발표가 나면 가겠습니다. 발표가 났어요. 학교가 이제 다 배정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자. 그랬더니 이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 알겠다. 학교 가고 방학 때 가자. 그때 뭐라 그럴까요?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4년을 기다렸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그쯤 돼갖고 제가 또 얘기해요. 야, 이제 졸업하는데 너 이제 없지?
졸업하면은 어때? 졸업하고 간다 그랬지? 졸업했으니까 가자. 그랬더니 그때 뭐래요?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취직하면 간답니까? 취직 시켜놨더니 하나님이 내가 시켜놨더니 그때는 뭐 결혼 준비해야 된다고. 결혼하면 가겠대. 그래서 배우자 다 준비해서 딱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결혼하니까 못 가. 육아가 시작돼. 못 가. 그러니까 평생을 못 가. 나중에 60 먹고 70 먹고 그때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깨닫고 그때 움직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너의 상황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시죠? 교회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좋아하시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세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곳간이 더 차고 넘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준 거 있지? 그거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뭡니까? 젊음입니까? 지난 주였나요? 저는 우리 교회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20년 후에 은퇴하면 빨리 은퇴, 빨리 퇴직해갖고 선교 가세요. 퇴직 55세, 60세, 65세에서 퇴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 안 나와요. 괜히 갖고 있다가 홀라당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기당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때 잠시 나가보세요. 선교를 가보세요. 저는 은퇴하신 분들은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조금 더 기력이 있을 때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다 올인. 한 가지 예외만 더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를 안 하니까 권영민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자비랑 선교사세요. 그리고 작년에 저는 좀 이런 분들은 좀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선수를 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어요. 박사가 됐습니다. THM 공부를 마쳤습니다. 교육학을 논문을 다 끝냈어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께 사역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어요. 그 옛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하고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그때 둘 있을 때였어요. 베트남에 2년 동안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되고 THM 과정을 다 끝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 아내분이 간호사예요. 수간호사. 대학병원에 수간호사.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갔다 오라고. 갔어. 자기의 전세자금 4천만 원을 빼갖고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서원 약속 지킨다고 2년만 헌신한다고 그거 가지고 갔어요. 맨 처음에 하노이로 올라갔어요. 하노이에서는 복음 전파를 못 하거든요. 하노이로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서 돈 다 날렸어. 딱 1년 지나니까 4천만 원 없어지더래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서원했고 2년. 그래서 하노이에서 못 잊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는 자비랑 선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리고는 현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현지식대로. 현지에서는요,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만 있으면 4인 가족이 먹고 삽니다. 30만 원만 있으면.
지금은 조금 물가가 올라가서도 30만 원만 있으면. 그런데 그 나라식으로 안 살고 한국식으로 살면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해요. 네, 선교사님은 그네식으로 살았어요. 아이 둘을 더 낳습니다. 지금 넷이에요. 넷을 오토바이에 앞에 둘 뒤에 둘 짐 싣고 다녀요. 사모님이 넷을 앞에 둘. 왜? 거기 사람들은 다 그러고 다녀. 다른 사모님들은 다 한국에서 보내준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 이분은 앞에 2명 뒤에 2명 거기다가 짐 싣고 애들 공립학교, 그러니까는 그 공산당이 관할하는 학교로 보내요. 왜? 그래야 무료거든. 국제학교 같은 데 안 보내고 영어 가르치도 못해. 자기가 벌이가 없는데 아무도 손을 안 도와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2명을 더 낳고 지금 넷이에요. 넷인데 한 달에 50만 원 쓰면 몇건하답니다.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는 통장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사형용, 하나는 가정용, 3개를 만들었어요. 가정용에는 항상 50만 원, 그리고 학원 유지, 그 다음에 가정, 사역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해. 난 저렇게 못해.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2년만 헌신하려고 갔어요. 근데 2년만 헌신하려고 갔다가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못 떠나오신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중학생이 된 거예요. 못 떠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지금 선교 8년인가 9년 차에 한 교회에서 당신은 우리가 파송하겠습니다. 연결돼서 파송을 받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뭘 도전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사인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쓰임 받아 보십시오. 큰 것, 대단한 것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준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거 잠깐 돌려줘 봐. 너에게 준 젊음, 그거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에게 준 그 지혜,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를 위해 써! 쓰되! 1년만 나한테 좀 다시 가져올래?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2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 나에게는 소유권은 없고 뭐만 있다? 사용. 2번째, 많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그러면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